세상은 참 살벌합니다.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앞서는,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원합니다. 이 능력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지없이 그 진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자가 대단해 보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지? 어떻게 실력이 출중하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승진했을까? 어떤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가 능력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능력자에게도 더 특별한 초능력자가 나타나고 대두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날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 어느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요. 대단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여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할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지는 인생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불치병에 엄습하고 순식간에 재난이 닥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별 능력 아닌 것을 진짜 능력으로 알고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가지고 위세를 떨며 살아가지만 짧은 인생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 곧 닥치는 죽음 속에 바로 그 사실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나와 분리되면, 나와 떨어져 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하신 의미는 관계를 부각시켜 나타내시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결과,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내일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거의 100%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신분도 또 예수님 본분인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오늘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어떤 의미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창조 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관계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습니다. 일반 피조물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이 창조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의미와 존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가지는 죽습니다. 곧 마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요. 떨어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장면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이 나무는 사실상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산에 심겨 있다면 훨씬 더 견실할 겁니다. 근데 작은 화분에, 작은 흙에 물을 안 주면 곧 죽습니다. 원리죠. 나무가 흙을 떠나 뿌리가 뽑히면 금방 죽지 않는 것 같지만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젖먹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누군가 그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원리에 직면하게 돼요.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각자 도생, 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아주 명쾌한 이 머리로, 나의 열심과 나의 긋는 성실함으로 이 땅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선언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런 인간은 시간 문제입니다. 곧 죽습니다. 이미 영은 죽었고 육신마저도 죽어가고 있고 그들에게 오는 심판과 영원한 불못은 자명합니다. 인생들이 조금 남아있는 육신의 이 지분을 가지고요, 그 지분 안에서 생존 경쟁을 하며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달려가다가 짧고 고단한 생을 마감하고 조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하나님,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떵떵 소리를 내면서 항변했던 그 지옥을 죽는 즉시 심판과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간의 능력이 대두되냐. 인간은 타락했지만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진거하고 나름 우상 신을 만들고 선택하여 숭배하며 자신의 육신의 모든 기능을 뽑을 대로 뽑아내고 밤잠 안 자면서 머리를 쓰고 연구해서 지구촌을 건설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이 급기야 이제 지구촌이 오염되니까 지구촌을 살려내려고
갖가지 묘수를 쓰면서 표를 걸고 예를 쓰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런 인간들 모여 사는 세상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인간들이 무너지고 망가졌잖아요. 대화가 안 될 만큼,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령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와 이 기성세대들이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젊은이들은요, 어른들을 꼰대로 하고요. 꼰대인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아이고 대화가 안 되는 족속들이라고, 세상이 변했다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구촌이고 우리나라의 현장이잖아요. 얼마나 인간들이 오염되고 무너지고 망가졌는지요. 왜요? 떨어졌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헤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지금도 버젓이 들어서 있잖아요. 저 빌딩들을 보세요. 와. 저 잠실에 있는 100층 넘는 빌딩을 카메라로 담으려면은 관광 렌즈를 쓰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 화각, 1:1 화각으로는 가까이서는 못 담습니다. 워낙 높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 옥상으로도 많이 올라가요. 그 주민들은 참 안 좋을 거예요. 그걸 담으려고. 앞으로 이제 누군가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또 세울 겁니다. 우죽순처럼요. 그게 뭐 바벨탑이죠. 서로 모여서 결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능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요. 자기 인생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 앞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지옥도 부정하면서 짧은 세상 자기 인생의 그 테두리를 좀 더 결집시키고 더 큰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능력을 모으고 능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들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려내시려고, 건져내시려고, 다시 붙여주시려고, 다시 만나주시려고, 다시 분리될 수 없는 인생으로 살리고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성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서 인생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시는 분 곧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참 포도나무임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육신의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육신의 예수님 안에 신성한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에 같이 동반 강림하셨어요. 신인 양성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들이 전혀 다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예 죄의 문서가 파쇄되고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 사단의 머리통이 깨어지고 율법을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십니다. 내가 죄인들을 살려냈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감탄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100%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심으로 절로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열매는 나무 둥치에 맺지 않고 어디에 맺습니까? 가지에 맺고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가지 스스로는 결단코 열매를 독자적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기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내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도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혀진다, 열매는 따라온다 말씀하셔요. 나무에서 양분과 수액을 받지 않는 가지는 열매는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위치의 영역에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생산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요. 이 생산의 영역인 열매 맺음의 핵심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요 가지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 스스로 쌓으려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해도 이룬다 해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열매를 주님은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 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분리된 채 떨어진 채 자기 의지로, 자기 공로로, 자기 어떤 그 노력으로, 자기 어떤 그런 이치로 열심히 나름 주회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과 분리돼서 하는 일은 결단코 열매가 아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밖에 버려지고 불에 태워질 뿐이죠.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그러면 이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자기 자아에 충실한가요? 자기 자아의 토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어떤 의, 인간의 어떤 기질로는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자가 아니에요.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보세요. 자기 사랑, 자식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 쾌락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모아지면서 자기주의, 자기 숭배로
발돋움하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심지어 수십 년의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자아의 토대 위에 신앙을 구축해 나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신앙을 추구해 나가요. 그 자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위장복을 많이 소유하면서 때와 시와 장소에 따라 위장복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신나게 싸워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보 막 하고 돌아가서는 또 등을 돌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아에 충실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등장하죠. 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교리로, 어떤 신학으로,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꽂혀져야 되느냐? 자기 자아에 꽂혀져야 되거든. 자기 어떤 그 이성에, 자기 어떤 감정 거기에 여지없이 그 복판에 십자가가 꽂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진정 자기가 바라볼 때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그 사실을 진정 인정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으로 발돋움하고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토대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와, 이 실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자기 복판에 세워질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본성적인 죄인이고 본질적인 죄인이고 죄친화적인 존재, 내 안에 선한 것 어려운 것이 없고 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자신도 서서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사실을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는데 생명 걸고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거의 마지막 수순에 노마 복음을 앞두고 했던 거의 바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무도 건져내라. 자기 스스로도 건져받을 수 없다.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바로 연결을 지키고 바로 예수님과 결합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한번 암송해 보시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1장, 2장, 3장. 아주 3장부터 인간아 그냥 벌거벗깁니다.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인간 안에 있는 것을 해부해서 그대로 딱 들춰냅니다. 그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시기하는 자예요. 수근수근한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악독에 가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는 자들. 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인간을 추적해 나가요. 인간을 추적해 나가요. 주여, 제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내 것은 내 의를 이룰 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단 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와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성, 나의 업적, 나의 인간 됨됨이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신 체면,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때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어져. 드디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실제가 돼. 실존이 되어져.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돼.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나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을 드디어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자기와 자기 자아와 자기 업적, 자기 인생 성공을 기대하거나 꿈꾸지 않아요. 이 모든 자아와 인생 성공 기반과 인간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때 주님은 그 사람이 포기한 돈까지도 지위까지도 업적까지도 모든 능력까지도 다 동원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이 출중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인맥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바로 비서실장, 자네 다음 주에 나하고 교회 가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따라온 비서관을 성령에 가만두시겠어요? 감동하시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가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의 성공이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하는데 누구를 드러내요? 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 나는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난 예수 믿고 갈 거다. 어디까지 나를 예수님이 올릴지 나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고백을요, 자기가 나가는 현장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다 쓰십니다. 다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세요. 이 실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생활이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건은 무엇인가?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내 것 앞세우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걸 들쳐업고 자기 걸 집어넣고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너만 들어와. 너만 들어오라. 그럼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후까지의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숨어서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 누가 임재하셨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임재하셨어요. 다 각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기 것으로 인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속으로 기도한 심령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에들은 공의로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죽음의 어떤 공포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맺게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실제가 됐다. 그렇구나.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셨구나.
예수님 주셨던 말씀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어요. 복음이 기반이 되고 예수님이 그동안 주셨던 말씀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되었어요. 삶의 주제가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자신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 수 없는 관계미, 이 관계 안에서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짐을 그들은 실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불안, 두려움, 순식간에 사라져요. 핍박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관계는 더 결속되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자, 세상은 여전히 능력을 원합니다. 여전히 능력을 원해요. 이런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 세상 능력을 강구하는 세상 현장에 지금 우리 기독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함께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혹은 직업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회입니다, 기회.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중요한 기회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첫째는 예배입니다. 절대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연봉이 좀 깎인 한이 있어도 예배만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나중에 질리죠. 이 사람을 그만 정리를 시킬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그 업적과 실력을 보면 감히 떼어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야.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지? 주일 성수를 허용합니다. 이게 전도 현장인 겁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혼합되지 않아요. 공적인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리죠. 이 실제를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명쾌한 사람이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저렇지?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 세상 사람의 교회를 비판한 비판과 저 사람 내 직장, 내 이 직장 안에는 저 김 과장을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아? 저 친구 하는 교회를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사장이 직원을 따라 교회 오는 역사. 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이미 결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증거입니다, 증거. 보여줄 수밖에 없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세상 성공, 세상 능력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세상 흡수가 되어 있어요. 왜? 세상 능력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이성, 그 아주 총명한 이성, 사리분별을 확실하게 하는 이성,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진만 나도, 불만 나도, 집안에 도둑만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 벌벌 떨죠. 목소리도 안 나오죠. 그런 실제를 인생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될 수 없고 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때 성도가 주님과의 결합으로 승부수를 걸 때 드디어 시간 문제지 전도는 확실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전도죠. 전도죠. 오늘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해 하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순이 날만 하면 또 떨어져서 숨 끊어질만 하면 또 붙고, 그 뭐 평생 뭐 열매가 없어. 이런 자신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자신은 가지가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너희가 거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어떤 능력, 총명,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의 성공과 승리는 얼마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도예요. 교회 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갈 수밖에 없고 예배는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맺어가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전부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주업이요 본업이요 모든 것임을 실제 천명하고 이를 향해서 이 땅을 부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단하고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장로는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읽었습니까? 묵상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거든. 변화되지 않거든. 참 지독할 만큼, 아주 지긋지긋할 만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걔도 한 6개월, 1년만 훈련시키면 명계가 되잖아요. 명견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자기 걸 철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족속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타락한 그런 그 본성의 흔적이 너무 강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고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이 인식과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난 예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가지요 예수님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그 둥치에 연결되는 사람이고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고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계획 속에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과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가 연결된 자인가 확신이 된다면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친교의 삶, 교제의 삶, 연결된 삶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잘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전부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결혼식에
참 결혼식이 은혜로웠어요. 신랑이 만세를 부르는데 그래서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요. 만세 3장 예수님을 막 하면은요. 와, 그 큰 체구에 그 우렁찬 소리에 참 마음이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우리 진훈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우리 박 집사님 이 권사님 마음은 얼마나 참 많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앉아서 결혼식을 이렇게 참관하면서 들었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식과 이런 필요에 따라 이제 자신은 정말 나는 능력 없고 힘도 없고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리고 아끼고 자랑했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내놓고 의도적으로 포기함을 선포해야 돼. 의도적으로. 이 선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자신 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마 신빙권을 가지고 얘가 주의를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을 하였어.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사람, 당대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데 뭐 족보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국제적으로 보나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그 차세대 유대교를 짊어지고 갈 그런 차세대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다. 만삭되어 난자 같은 자다. 내 가진 걸 오히려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기겠다. 와,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요, 그 의롭던 아사왕이 구스 군대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300대의 그동안 대단한 병거를 앞세워서 그 작은 유다를 먹기 위해서 침공해 오는데 아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아사왕이 고백합니다. 전쟁하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멍하니 앉아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바로 아사가 전쟁에 돌입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나는 그냥 있으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해주시는 연장 속에 자신의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에 300만 대군 앞에 300병거 앞에 몽둥이 들고 부죽경이 들고 유다 백성들을 거기에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지가 해야 될 일. 가지가 해야 될 일. 이때 자신의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요, 자신에 들려있는 그 몽둥이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하나님 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행동의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 떨어지면 죽습니다. 분리되면 죽습니다. 헤어지면 죽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연결됨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성전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돼.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밥하면서도, 김치 담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현장, 어떤 장소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아가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주님의 양분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공급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지혜를 공급하셔서, 주님의 끝까지 하시는 인내를 공급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